안녕하세요, 무동혜정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구독자분께서 이제 댓글을 하나 남겨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독자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내린굿을 받으셔서 이제 제작기를 가고는 계세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영매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이 이제 꿈이나 직위는 봤는데 이게 명확하게 뭔가 툭툭툭 나오지를 않는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이제 영매 체질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신엄마가 너가 제자가 될 게 아니면 너한테 이러한 길을 제시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 이제 꿈으로 주고 직위를 준다라는 거는 일단 선몽을 받는 거고 직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매 체질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영매 체질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어떠한 사람은 체감각적으로 몸의 느낌으로 기분 감정으로 강하게 이제 기운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보통 우리가 직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어떠한 청각적인 신호로서 직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으로 받는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직위를 받았으면 그것에 증폭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뭐지? 뭘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허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배가 많이 아프구나. 그래, 괜찮아. 더 아파도 돼. 더 활동을 해도 됩니다.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신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오른쪽 배를 더 날뛰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잠잠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내가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자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사귈 때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누구인데 어떻게 뭐 이렇게 통성명도 하면서 어떻게 뭐 취미는 뭐고 이제 어느 학교로 나오고 뭐 이렇게 족보도 따지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하지만 말을 이어가잖아. 대화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어가잖아요.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어떠한 분인지 모를 때는 어떠한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왼쪽 팔이 아프면 왼쪽 팔에 말을 걸어주게 주면 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하면서 이 왼쪽 팔은 나의 이제 엄마 쪽이구나. 오른쪽 팔은 나의 아빠 쪽이구나. 앞쪽에 있으면 살아 계신 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뒤쪽에 있으면 돌아가신 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이게 서서히 내가 이게 빨리 돼요. 빨리 말이 나오고 빨리 이게 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어떠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경문을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환해서 그거를 뭐 좀 짧은 경문도 괜찮고 아니면 가장 좋은 건 12신명 축원문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많이 외우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툭툭툭 하고 나도 모르게 말문이 툭툭툭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위는 주는데 내가 뭔지 모르는 거는 내가 아직 이제 갓 신받은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적인 언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무속적인 언어와 친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경을 많이 읽던가 아니면 무속적인 언어를 내가 학습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언어를 모르니까 몸에 신호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언어를 학습하고 이 언어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언어로 말을 나오게끔 해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도 엄마 저거 뭐야? 뭐 이상하게 생기고 느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뭔지 명확하게 내가 단어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 별로 안 생기잖아요. 궁금증도 안 생기고 의문점도 별로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볼펜이야. 그냥 볼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볼펜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엄마라 그러면 엄마란 말이 어릴 때는 엄마 빠 이렇게 나오다가 엄마 그러다가 엄마 하다가 엄마 이렇게 나오듯이 언어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그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거는 무속의 경문이나 무속의 어떠한 기도문이나 무속적인 용어를 내가 많이 접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나의 몸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직위를 받는다고 한다면 영매체질이에요. 다만 민감도에 따라서 이게 영매체질 90%나 80%냐 70%냐 60%냐 50%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받는 게 다른 것 뿐인 거죠. 정말 잘 감기는 분들은 좀만 나가도 막 다 감긴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민감한 영매체질 분이 있고 그냥 어떨 때마다 신호를 주시는 영매체질이 있는 거고,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로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문이나 그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읽으시고, 어떠한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자꾸 따지고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허용을 해주시고, 특히나 이 턱관절하고 목 관절, 여기 목 있는 데를 힘을 많이 빼세요. 정말 힘을 많이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나중에 말이 그냥 툭툭툭 터져 나와요. 그냥 엄마, 혀에 힘을 주면서 엄마 저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나오다가도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텅 비워가지고 엄마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당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잖아, 난 너희 할머니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허용을 해줘야 돼요, 말을. 근데 내가 너희 할머니인데 어쩌고저쩌고, 이게 말을 막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막는 건 내 생각이 또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문을 읽거나 어떠한 내가 조사님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좀 뒤로 물리는 훈련도 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좀 길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댓글로만 봐가지고는 제가 어떠한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너가 이 길을 갈 사람이니까 이 길로 가게 된 거다. 조상님들이 너를 이걸 안 지킬 것 같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얘를 무당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뭐 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얘가 거기에 대한 자질이 있어서, 아니면 조사님들이 다 준비돼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생각하는 조사님들이 제대로 준비가 돼서 왔다라는 거는 정말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정말 이건 말고는 뭐라고 설명을 못 해드려요. 와가지고 내가 몰라도 다 해줘요. 조사님들이 알아서. 정말 제가 어제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대구에 계신 이제 예원님께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이제 발자취를 잠깐 이 얘기를 하자면, 그분도 정말 이제 원래는 무당감이었는데 미루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정말 신당에다가 방울이랑 부채랑 이것만 딱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싱크대에 있던 접시가 깨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그걸 치우다가 이렇게 하는 김에 우리가 다 치우자 이랬는데, 그 안에 이제 봉투가 나와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내린굿을 받을 때도 어떠한 식으로 그 무당분들보다 더 높은 조사님들이 들어차니까 자기가 다 했대요. 그 무당에 대한 모든 것들, 굿을, 굿 주관과 그러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물동이 타고는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손님들이 막 들어온다. 정말 이렇게 돼요. 신비 현상이라는 거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상님들이 준비가 돼서 조상님들의 원력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현상을 내가 자꾸 일으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의 권한 받기예요. 그거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결과론적으로 나한테 닥쳐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신비 현상이 일어난다.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안 해도 신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걸 했기 때문에 신비 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걸 했네 안 했네, 이것 때문에 되었네 안 되었네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인 거고, 내가 이걸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나쁜 결과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내 탓이고 좋지 않은 건 다 조상 탓이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핑계를 대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책임을 지겠다. 그 확실한 믿음이 그 어떠한 믿음보다 나의 조상님들한테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보세요. 네, 저는 그걸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냥 빈손으로 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가 느낌이 오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아,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이제, 이제,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흥분된 상태에서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문이 트이기도 하고, 이제 소통이 시작이 되는 징조거든요. 조짐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사귈 때 이 친구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알아가듯이 나의 조사님도 내가 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해요. 또 급하게 가다 보면 이리저리 다른 분들한테 또 그 속상임에 낚여가지고 내가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나아가라고. 조사님하고의 소통은 나 혼자서 내가 조사님하고 소통해도 충분하거든요. 다만 그 반번론적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내가 조사님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신호를 내가 못 믿어서 그래요. 내 생각인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망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건 나한테 오신 신호기 때문에 정확한 거야, 명확한 거야, 내가 이걸 믿어줘야 돼, 신뢰를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뻔뻔하게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신뢰가 더 좋게 구축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부부관계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믿어줄 거야. 당신 편이야. 이 말 한마디가 그 상대방한테는 큰 힘이 되듯이, 나는 조사님이 나한테 어떠한 신호를 주시고 어떠한 이 현실에서 난가를 주셔도 저는 조사님과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을 내가 줄 생각은 안 하고 믿음을 나한테 먼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라고요. 내가 신한테 믿음을 보여줘야죠. 신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신을 대해줘야죠. 아무리 사람으로 사셨던 조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귀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등급이 높단 말이에요. 신의 영역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경외를 해야죠. 인격적인 신으로 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신령급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신급으로 대하는 분들은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옥황상제님 앞에 가면 옥황상제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옥황상제님한테 반말을 하면서 막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해요. 머리 수그리고 가만히 있지. 옛날에 그 신하들이 이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정말 멋지고 좋은 분이지만 어떠한 벌을 내릴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뢰를 맡겨놓은 것 같아. 조사님들한테 신비를 맡겨놨고 원력을 맡겨놨고 답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왜 답을 안 줘? 답 줘. 답 주세요. 왜 이렇게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해줘야. 이건 뭐가 이 가불이 바뀐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신비라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신비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으킴을 당하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그 신 엄마가 어떠한 의미로 말한지는 모르겠어요. 무당이 될 자질이 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내린 그 조사님들이 오셔서 너를 무당을 시킨 거다, 이 말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요즘 워낙 흉흉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치성이나 아니면 어떻게 조상님을 좀 모시는 걸로 풀어갈 수도 있는데, 요즘은 다 내린굿으로만 연결을 하는 그러한 많은 피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드릴 것이고,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게 어떤 건지 또 물어봐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